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거룩하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얼마만큼 세상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모를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잊으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키울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거나 관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는 실수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타협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는 걸로 보고도 내가 눈을 감아야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책의 문을 열면서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불안한 시작을 알리는 한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비극으로 치닫는 시대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준 그 믿음의 상징으로 여호수아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그 믿음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리더십,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모세가 이끌었던 그 1세대의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홍해를 가르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까지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혼돈 속에서, 믿음의 혼돈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요, 불안함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순탄치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잘 서로 섬기면서 잘 살아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그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결코 무자비한 침략의 전쟁을 부추기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족속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정의롭게 심판할 거야 하신 그 약속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지키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요, 끔찍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그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경 보면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제물로 자녀를 태워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 찼던 그 지역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시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요 그 당시에 요단강의 동서편에 거주하던 그 땅을 지키던 그런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그런 죄악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요,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잔에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했던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들의 것으로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로 더러워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 거룩한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군사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들이 순종을 하였는지, 정말 복종을 하였는지에 달려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전쟁의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타협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타협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명확합니다. 참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타협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의적인 불순종이, 아니 불안정한 그 순종이 가져오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 없는 혼란 시대 속에서도 처음에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 이릅니다. 믿음의 상징이었던, 믿음의 선조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처음에 했던 행동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 땅까지 이끄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모습은 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올바른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무슨 만남이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순종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유다와 시몬은 연합해서 아도나 베색이라는 그 왕을 쳐서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아도나 베색의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쫓아가서 잡아요. 그리고는 잡힌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린 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사기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옛적에 내 70명의 왕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울 때에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손과 발가락을 잘린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아도니베섹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적인 거죠.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런 군사 작전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그 모든 전쟁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을 성결케, 그곳을 정결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균열이 생기죠.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 동네를 막고 있는 철병거 앞에서 멈춰서게 된 겁니다. 철병거는요 불순종에 대한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병거가 많고 내가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여호수아 17장 1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심 가운데 승승장구하던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철병거란 강력한 무기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길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이 수없이 우리가 넘어지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맺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지. 내가 힘들 때도 계시고 내가 기쁠 때도 계셨지.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셨지.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 철병거 같은 세상에 주는 염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약속을 승리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철병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실패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순종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 보이는 철병거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탁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이 가졌던 그 불신과 타협은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도 가문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장차 정치적 중심지가 될 신앙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 심장부에 이교도들을 남겨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누가요? 베냐민 지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99%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99% 순종은요, 결국 0%, 제로와 마찬가지예요. 99%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한 80% 순종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20%는 눈 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뜨끔뜨끔 찔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의 범위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얼마만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찰병거라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세상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역사는 그냥 실패의 역사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유다와 베냐민의 그 불순종한 순종은요, 안타깝게도 실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타협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급속도로 빠르게 전염됐습니다. 계속 말씀 보면요, 이제 요셉의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꾀를 내서 이 성을 이 족속들을 전멸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정탐꾼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들어가는 입구를 나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겠다.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너는 해하지 않을 거야. 너의 가족은 해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표면적으로 이 전략은 여리고성의 그 라합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들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하지만 이 베델 사람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셉 가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해서 성을 정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 그 이교도의 한 사람을 가지고 타협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대해 줄 거예요. 너의 가족과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헤렘이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에 편리하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편리하다면,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실용주의적인 그런 불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세상과 타협하고요, 매일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좀 더 쉽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99%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불순종입니다. 50% 순종하나 99% 순종하나 0% 순종하나 다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이라는 힘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과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영토와 그냥 그 가나안 족속과 친해져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섭리, 내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일시키고 먹여 입히니까 좋아하시겠지? 그들의 머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 가문의 타협 이후에 오늘 보면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총체적인 실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노란 걸로 줄쳐왔는데요, 잘 보시면요, 주어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29절이에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총체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무엇을 시켰어요?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이 뭡니까? 종으로 부려서, 임금을 주었지만 종으로 부려서 그대의 일을 함께 시켰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내팽개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그 이유는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전염병처럼 퍼져서 그들을 병들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이 끊임없이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과 어떤 죄악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오히려 세속적인 세상이 주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미래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볍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협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절로 2절 말씀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선조와 함께한 약속,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물들을 헐고 다 없애야 돼.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그들이 함께 노역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가져온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찌르고 그들이 용납한 그 우상들이, 그 거짓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올가맬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와서 영적인 타협은요,
결코 괴물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불편하게 우리를 와서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너 하나님 믿으면 아플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일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야,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지혜야. 너 많이 공부했잖아. 똑똑하잖아. 그거 지식이야. 아, 너 다른 사람보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 야, 머리가 그냥 반짝반짝 돌아가. 너 다른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이 뛰어나. 사단은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앞에 철병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하죠. 이 철병거 앞에서 내가 싸우면 내가 다칠 텐데, 우리 가족들이 해를 입을 텐데, 우리 민족들이 손해를 볼 텐데, 이건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야, 하나님 주신 지혜구나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쓰는 것이 어떨까? 임금은 반의 반도 안 줘도 되는데 이들을 노역에 동참시키면 어떨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고 효율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고요, 반역이었습니다. 이 주름한 책망 앞에 오늘 사사기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후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보았죠. 그들의 울음은 자신들이 지은 죄 자체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후회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그냥 눈물만 흘리는 회개는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모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영적인 암흑기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직하게 돌아서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거룩하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합리화된, 세상과 합리화된 타협은 없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내가 아무런 피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타협은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땅이 고통의 땅에 되게 하고요. 그 자리가, 그들이 살려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자기의 발목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 힘과 결단만으로는요, 완전한 순종이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번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선을 그으시고요, 불순종의 십자가를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불순종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어떤
불완전한 순종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보이셨던,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던 예수님께 의지하시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순종해야지.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 나누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복임, 눈물과 깨달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내 지금 삶이 힘든데 어려운데 삶에 대한 후회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철병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